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것도 제가 까먹고 오늘 좀 정신이 서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저희는 설날에만 덕담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고 1년 52주 매주 덕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덕담이 아니라요, 복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담. 복음 말하는 이야기. 복음 말하는 시간. 교회와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선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에요. 각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선물이라고 지난주 번에도 했었는데 또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선물처럼 느껴지세요? 그게 7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주세요?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셔서 유인순 권사님이 다르시고 송순희 권사님이 다른데 은사가 달라요. 근데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라야 될 게 뭡니까? 뭐가 먼저 자라야 되나요?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난 이 정도가 한계야 라고 말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의 어떠함,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갇혀있는 그 부분이 열려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벗고 입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으라, 벗고 입으라. 뭘 벗고 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제목을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확한 게 앞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오늘은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벗고 입으라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알고 벗고 입으라. 알고 벗고 입어야 됩니다. 그냥 옷 갈아입는 게 취미라고 해가지고 옷 벗어 던지고 그냥 아무 옷이나 주는 거 입고 이게 아니에요. 뭘 벗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는지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거나 상황을 만드셔서 알게 하십니다.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알게.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끔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아프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바라기는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데 그 말을 어디서 증언한대요?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이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증언하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네가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 줄 알아? 뭘로 행했는 줄 알아? 허망함으로 행했어. 허망함. 마타이 오테티, 제가 주부에 써드렸는데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원문이에요. 허망함이라는 게 단어로 되어져 있는. 마타이 오테티가 뭐냐면 공허함, 무익함, 없음,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없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공허하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나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산 존재가. 산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동물하고 똑같아서 구분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코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모든 일은 그래야 돼요.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었어요. 아니 뭐 나쁜 것,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끊어야지 왜 하나님을 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끊었어요. 자발적으로 끊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끊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선악과인 줄 아세요?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게 자기 자신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어놨다고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거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끊어버렸더니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게 있나요? 생명이 떠나갔는데 뭐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의 헛헛함, 허망함, 무익함, 아무것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허무함을 채워내기 위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마음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뭘로든 채웁니다. 그게 술이 됐든 아니면 뭐 문화가 됐든 즐거운 어떤 영화가 되어졌든 뭐 운동하는 내 꿈이 되어졌든 돈이 되어졌든지 뭘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허망으로 행함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허망한 것처럼 행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버리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사제.
왜 여사제가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게 곧 성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서 그게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나 가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 좀 하고 올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가서 바람 피고 올게. 나 불륜 저지르고 올게. 나 음란한 일 하고 올게.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 당시. 그게 아예 그냥 뿌리로 박혀있는 데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들 중에 이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거 버려라. 그거 버려라. 그 마타이 오테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냐면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이 표현되어진 부분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이 허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요,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뭔가를 예배하며 살아요. 뭔가를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뭘까요? 밝은 빛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글로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 그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생명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어두워진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두워졌죠.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것,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뭘까요?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죄인지 몰라요. 이게 악한 건지도 몰라요.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제 오히려 더 가까운 기억에 있으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아마 저는 컸으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똥오줌을 못 가릴까요? 내가 똥 싸고 오줌 싸서 엄마가 힘들 건 1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싸고 싶으면 싸는 거예요. 밤에 엄마가 자니까 엄마 안녕히 주무시도록 내가 잘 자야지.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쉴 새도 없이 깨요, 애들이.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존경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 몸부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내요. 여기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맨날 가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 아이들 잠자기까지 책 읽어줘요. 책 읽어주면서 피터팬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도 막 귀에 막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잠도 안 자요. 잠은 엄마가 편할 텐데 그런 생각 못 해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 못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게 무지함이에요.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은 좀 자기밖에 모르는 거에서 좀 벗어나셨습니까? 엄마 좀 생각하고 있나요? 엄마 좀 생각하고 엄마를 위해서 좀 행해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총명해진 거예요. 사랑을 인식하는 감각이 무뎌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이 무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지했다는 얘기가 선천적인 죄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나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더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지한 마음을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죠. 내가 죄를 범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가 순수할 때는 이래도 돼? 라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어겨보면 별일 안 일어나네. 또 한번 어겨보면 아무렇지도 않네.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것도 뭐 이래도 뭐 그냥 그만이네. 별일 없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예배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빠져도 별일 없네. 그게 마음에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들이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절대 거짓말 안 해야 된다고, 솔직해야 된다고 정말 바보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언제 한번 거짓말을 해봐서 슬쩍 엄마가 모르네? 대충 이렇게 넘어가나 보네? 내가 굳이 바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 필요 없네? 굉장히 많은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거짓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양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말 좀 악한 말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진다고 이야기하느냐?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도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아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뭘 이렇게 열어야 돼요. 제가 열어야 되는데 제가 잠겨 있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 근데 돌리다 보면 아프잖아요. 손도 아프고 막 이렇게 막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더 이상 안 열게 되잖아요. 근데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이 다 찢어지고 아픈데도 모르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려야 되니까, 열어야 되니까. 이게 아플 때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문제가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병에, 문둥병에, 물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문둥병의 끝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감각이,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가 다쳐져 있고 피가 나고 있는데도 몰라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피가 철철 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그리고 그게 막 덧나가지고 막 고름이 막 나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한센병,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문둥병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아파야 됩니다. 내가 죄진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아파해야 된다면 여러분도 아파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나라의 아픔 가지고도 아파합니다. 이 나라의 아픔 가지고도 아픔하고 있는 거죠. 아파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플 때 아파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거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얘기한 전 내용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앞에 띄워주시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에베소서랑 거의 같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오로지 남는 건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이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망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허망함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돈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즐거움을 섬기고 재밌는 걸 섬기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합니다. 아프지도 않으니까. 아플 때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고 자기를 막 방탕에 방임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술에 방임하는 거 많이 얘기했고, 담배 피는 거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마약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마귀가 대한민국에도 이 마약까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남 얘기가 아니게 됐어요.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마약에 빠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탕에 방임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방에 밖에 안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욕심밖에 안 남는 사람. 여러분 안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욕심밖에 안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욕심밖에 안 남은 교회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막 그 날카로운 그 너희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라고 막 고발하는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놓이지 않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적어도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그들에게 아직 구습이 남아져 있고 썩어져가는 어떤 것들이 여전히 남아져 있고 욕심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배움이 어떤 배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배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배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맞다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적으로도 여러분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는 일들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요? 모여서 같이 뭐 예배하고 노래하고 말씀 듣고 교육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정기모 목사님만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읽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께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 안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분과 사귐을 얻게 되어지는 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벗고 입는 게 나오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지껏 그렇게 살았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마귀가 아직 안 떠났어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야, 뭔 예배냐. 설이잖아. 그냥 집에 있어. 애들 오잖아. 그냥 집에 있어.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노 할 수 있어야 돼.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노!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야. 그분 가서 그분과 사귐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 내 마음 또 허망해지고 허무한 그것들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거야. 그래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여러분, 열심히, 이제 제가 한번 그랬다고 한번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좀 어려웠어. 오늘 청소가 좀 버거워가지고, 제가 좀 날도 좀 덥고 습해가지고, 땀을 좀 많이 흘렸어. 땀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집에 딱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옷 벗고 샤워를 해야죠. 뭘 고민하세요? 옷 벗고 샤워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서 내 몸에서 지금 땀 냄새가 나고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걸 내가 모르면요. 옷을 벗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복만 입어. 안에 있던 옷들과 속옷들 하나도 안 벗고 샤워도 안 해. 그 양복만 입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겉모양은 멀쩡한데 이 사람 뭔 땀 냄새가 난다? 남자들이 간혹 그럽니다. 그런 분들 없죠? 간혹 그럴 때 있어요. 막 땀 냄새가 나. 안 벗으면 안 돼요.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껴입기를 원해요. 아유, 나는 뭐 내가 뭐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한 가지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나요? 여기에 물론 이제 질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추상하니까 대답 안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난 안 바뀔걸.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좀 나온다고 사람이 바뀔까?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바뀔까? 내 가족도 안 바뀌고 내 환경도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 여러분,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바꿔서 쓰세요. 그러려면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거짓말하는 습관, 남 핑계대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벗어야 된다고요. 말 함부로 하던 습관도 바꾸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게으른 습관 혹시 있으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뭘 여기서 더해. 뭐 최선을 다해.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최선 다하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설 이후에. 특별히 우리의 습관 중에 제일 안 바뀌는 게 입입니다. 왜 굳이 꼭 말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하나요? 그게 요즘은 거의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덕담하시면서 공부 잘하니?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시집은 갔니? 직장은 어떻게? 직장은 다녀? 어떻게 월급은 얼마나? 그게 무슨 덕담입니까? 까대는 거지. 그래서 이 설에, 이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입으로.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입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껴입으면 안 돼요. 그거 내비두고 그거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갑시다. 그게 신앙을 껴입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어떤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듣다가 나도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게 있었어 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벗어버리십시오.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벗어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손주님이 아멘을 너무 예쁘게 해서 제가 힘이 나요.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더 얘기하는 거야. 너. 네, 감사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나옵니다. 심령이 뭘까요? 심령. 이 한자도 두 가지죠. 심, 마음 심자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영영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근데 딱 그리스어 원어도 푸뉴마와 영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어요. 원어도 딱 두 가지 마음입니다. 진짜 나를 이야기하는 영과 내 마음. 바라기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첫 출발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심령을 봐야 돼. 내가 진짜 뭘 바라고 있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조금 이제 잠 깨시려고 약간 고개를 드셔서 저를 좀 보시면서 눈으로 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심령,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허망하게 그냥 남겨두면요. 미디어가 거기를 치고 들어가요. 돈이 치고 들어가요. 즐거움이 치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치고 들어가고 광고 보는 게 치고 들어가고 상황이 여러분들 치고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남겨두면 우상 숭배된다니까요.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냥 비워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꽉 채워야지. 그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세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세 가지 생각하면 혼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뭐에 흔들리십니까? 뭐에 감정이 그렇게 어렵고 뭐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굳어지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삶 속에 묻어날 거고요. 명절에 식사하면서 사랑하는 내 지체들과 내 가족들과 대화할 때 묻어난다고요. 내가 지금 뭘 중요하는지가 보여요. 알게 모르게 비춰져요. 덕담하면서 다 비춰져요. 너 공부는 잘하니? 직장은 다녔니? 뭐 결혼은 언제 했니? 뭐 이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뭐 이런 모든 얘기가 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왜 그걸 덕담이라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드나요? 바라기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덕담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 그거면 돼. 덕담이 짧아집니다. 일단 짧아지잖아요. 이 덕담이 짧아지면 아이들 좋아해요. 덕담은 짧게, 세뱃돈은 많이. 애들 진짜 기뻐합니다. 아니 그걸 필요해요. 덕담 길게 하려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내 이미 다 알고 있지 이미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벗었으면 입어야죠. 벗었으면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입어야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새 사람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을 입는 건 침례받은 나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건 나를 입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려고 했으면 어떻게 구습 다 떠나가고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날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 돼요. 야, 너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돼요. 예수 믿더니 말이 달라졌다. 너 표정이 달라진 거 알아? 적어도 오래 못 들으면 오늘 말씀 들은 이 명절에 1년 더 지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달라지셨어요. 느낌이 달라요. 빛이 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옷을. 로마서 13장 14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항상 다음 주까지 또 비슷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도모하는 일에는 익숙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도모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매주, 아니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 예배 드리시면 새벽 예배 매번 와서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벗고 입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그 내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벗으세요.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어도 냄새납니다. 벗으셔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아까 불렀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게 40년 넘은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넘게 그 부흥회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흥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율동을 이 찬양에 율동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앞에서 율동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율동을 좀 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후렴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후렴만 같이 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율동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이게 율동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 내가 보는 걸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봐야 될 걸 보게 하시고 보지 말 걸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듣는 걸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들리는 소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더 세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우선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새로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 되어지게 달라고. 율동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요? 해 아래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율동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율동만 새롭게 하소서. 새주 주님 듣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같이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벗어버려야 될 구습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주여 우리 가족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어지게 해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허망함에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고쳐 쓰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보는 것을 새롭게 하시고 듣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권이 새로워지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알고 벗고 입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했고 답답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벗어야 될 걸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어야 할 걸 입게 하여 주셔서 심령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예배가 더 중요함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므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조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번 결단 찬양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물질이 왕되는 삶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왕되는 삶, 그 영원한 생명이 왕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가족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야 될 그 친구들, 그 가족들, 친척들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떠한 문제든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구습,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옷도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알았기 때문에 벗게 하시고 벗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이 설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이곳저곳에서 방송으로 예배한 지체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함으로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